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화목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네, 화목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간증 듣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정말 배가 빠지도록 제가 웃으신 모습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막 안에 어깨를 막 치면서 웃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가리워진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그 유대 명절 절기가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당신이 좀 위대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지켜 세우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 먼저 가라. 너희들은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입장을 바꾼 것인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마 이 유대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운신의 폭을 좁혀가면서 이동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어울리는 모습, 이 세상을 낯설게 여기고 오히려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면 교회가 낯설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낯설어지십니까? 베드로전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낯설게 여기라.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늘 낯설어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마음에서 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디디며 만지며 보며 살고 있지만 늘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낯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친히 오늘 은밀히 가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그 쥐잡듯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보통 명절 중에는 이게 축제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기쁘고 또 음식도 풍성한 그런 것이 바로 명절인데요. 예수를 잡으려는 이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명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가 어딨냐 막 사람들에게 추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12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도시락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나 뭔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덕을 본 사람들이 그분은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닙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무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약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미혹하는 자를 굉장히 어떤 사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중범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수군대면서 말했을 뿐이죠. 예수님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닙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하게 해서 뭔가 사회의 분란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드러나게, 즉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명절의 중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다.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시고 오늘 14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대중적인 장소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중간쯤 되는 그 시기에 이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가르침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운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교에 다니거나 누구한테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아느냐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아느냐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사고의 체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유대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놀라는 반응 있잖아요. 이런 반응 있잖아요. 그런 반응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존경과 경탄의 반응. 여러분 신기한 거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광경을 마주쳤을 때 반응. 그쵸, 예. 저런 반응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와!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과 느낌을 갖게 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놀란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성경의 많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르침이 탁월했음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학문의 체계와 사상의 체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아느냐 하고 놀랐다고 하는데 이 글이라는 게 바로 이 바울이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베스도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글이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 어쩜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과 같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원래 성경에 해박하고 원래 좀 사람들도 잘 웃기고 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항상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셨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내가 무엇을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실까 항상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훈의 출처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체들에게 그 공을 돌리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설교자가 어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메시지야 이러면서 어떤 설교자를 향해서 굉장히 존경의 눈빛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의 반응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큰 전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우리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두 종류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사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실 온갖 더러운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집어먹으면 더럽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뭐 간음, 시기, 질투, 악독, 분한 마음, 악한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1, 2부 예배 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예.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주는 이미지는 엄함, 예. 그 다음에 항상 회초리를 들고 있는 이미지, 그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 편한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지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어려워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종과 영광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자신의 교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교훈일 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 오늘 18절 후반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선지자라고 불렸던 에이든 토저. 이 토저가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 헝클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배드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막 산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도 그대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것은요, 질서가 잡힌 상태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그렇죠? 네. 왜 아름답냐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제 자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떨어진 게 마귀잖아요, 마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올바로 지켜가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제일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화들짝 놀랐겠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예수님 율법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성취와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눈이 지금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려도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귀신의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임 전쟁,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그 프레임에 딱 가둬두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거든요. 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범죄의 모본을 보여주었던 사람, 범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다루고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유대인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것 자체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혼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눈만 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두 눈을 크게 뜨니까 상대방의 결점과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닙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 변화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의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라. 이 한 가지 일을 오늘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바로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또 할례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할례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할례를 행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할례의 기원 자체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행했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기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이 되었죠. 그런데 안식일이 태어난 지 8일과 된 날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유대인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과 겹치면 유대인은 할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즉 지금 유대인들은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종교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의식뿐 아니에요. 종교 의식도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예배 의식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정의와 긍휼과 공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종교 의식만 껍데기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오늘 무슨 예배 드리고 병원 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뼈 있는 한마디를 유대인들이 하고 계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면을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사모님을 만날 때 외모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제가 사람인데 외모를 안 보았겠습니까? 외모를 보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모를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외모를 더 빛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빛이 이렇게 외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 별명이 방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실이 잘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웃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일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여러분 참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즉 종교 정신으로 찢어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 정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래서 바라볼 때 뭐 캠페인처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머리를 쓰다마 준다거나 또 이제 그게 기분 나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 좀 터치해주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이 될 거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말에는 힘이 있죠. 그리고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로 올라가시며 초막절에 자신이 세상을 낯설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며 이 명절 중간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10년 가운데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손과 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